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의 말씀 가지고 풍랑을 건너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건너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풍랑을 지나 건너가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뭐 여러 가지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리고 8장, 9장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자녀된 권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기적이 나오냐면, 몇 가지 나온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면 10가지가 8장,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가 누릴 권세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권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도에서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권세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멈춰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무리에 둘러싸여 있냐면 산에서 내려왔어요. 8장 1절에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나병 환자 고치고 베드로 장모 고치고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나와 있던 사람들을 다 고치니까 사람들이 에워싸요. 그러니까 인기에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또 한 번에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건너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나를 인정해 주는 자리에 가고 싶어요? 불편한 자리에 가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는 박수치는 자리를 떠나서 불편한 자리로 가고 싶어요. 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두 무리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한 무리는 내가 가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고, 한 무리가 가면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말도 못하고 괜히 눈칫밥도 못 먹을 것 같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눈칫밥 먹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갑자기 서기관도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문맹률도 높고 글도 잘 모를 때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유일하게 볼 수 있고 필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뭐에 대한 해석의 능력도 갖고 있냐면 말씀에 대한 해석의 능력도 누구한테 갖고 있어요? 서기관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서기관이 주여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하나. 근데 20절에 그 서기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야, 너 서기관 말이야,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는데 너 나 따라오면 내가 왕으로 온 거 네가 알아본 것 같은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야. 내 나라는 궁전도 없고 타고 다닐 리무진도 없고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러고 보면 나라가 좀 이상해. 생각을 해보세요. 왕으로 왔다고 설명을 하면서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을 잔뜩 이야기해놓고 그 나라 왕권을 이
누릴 사람이 나병에서도 깨끗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열병에서도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야,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래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아마 서기관일 확률이 높다고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죽으면 장례가 우선이에요. 장례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장례보다 우선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또 이렇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여전히 땅의 것을 쫓는 제자가 있어요.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내가 지금 통치하는 나라는 죽음을 보지 않는 나라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나라인데 자꾸 어디에 얽매여 있냐면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고민해. 저도 처음에 33살에 전임 전도사 처음에 갔는데 32살에 갔구나. 죄송합니다. 32살에 전임 전도사를 하는데 전임 전도사를 처음 하는데 장례가 처음 났어요. 32살에 장례식장 가도 어떻게 할지를 모를 나이에 장례가 났는데 그 교회는 입관을 할 때 교인들이 입관을 하고 교인 중에 이제 장례 지도사가 입관을 하고 가서 전도사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러면 제가 거기 2년 있는 동안 한 100건 정도의 장례가 있었는데 그럼 제가 몇 명의 시신을 본 거예요? 100명의 시신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요 입관실 들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근데 들어가야 이렇게 그 화장한 시구를 보고 기도를 해줘야 이제 나와서 입관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이게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불특정한 죽음도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례 많이 치러다 보면 그 부모 자녀들의 효심을 가장 자극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상조회사야. 평소에 못 태워드린 리무진 이때 태워드리라고 그러고 내일이면 태울 수위를 10만 원짜리부터 300만 원짜리까지 보여주고 옷을 뭘 입는지 여러분 그냥 유언할 때 미리 얘기해. 난 입던 옷 갖고 입관해라. 아니 요즘은 다 화장합니다. 오늘 내일 다 그거 다 옷 타요. 무슨 옷 입을지 무슨 리무진을 탈지를 얘기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나는 그래서 저는 장례 치를 때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리무진 태우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살아있을 때 좀 태워드려요.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못 태워드려서 이미 천국 가신 분한테 리무진. 아니 천국에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천국을 확신한다 그러면 천국에서 주와 동행하는데 리무진이고 벤츠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요 예수를 보고 너무 기적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나라의 왕이 온 것 같으니까 근심 걱정은 되는데 여전히 내 남은 것들을 자꾸 계산하고 그러면 진짜 예수한테 못 나가요. 물론 이단도 이거 갖고 장난쳐요.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세상 일 간데 없고. 지금 이단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의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무너집니다. 계산하면 무너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의 장사는요 1일장일까 3일장일까 5일장일까 7일장일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일일장이죠, 일일장. 왜 일일장이에요? 해 지기 전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 시신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해 지기 전에 반드시 시신을 무덤에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뭐냐면 사무엘상 31장과 30장과 31장에 보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근데 벳산 성벽에 블레셋 사람들이 매달았어요. 근데 해 지기 전에 왕과 왕자를, 사울과 요나단이 왕과 왕자였잖아요, 좀 전까지. 근데 그 해 지기 전에 그 사람을 내릴 사람이 없어서 어디서 넘어와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40년 전에 사울 왕 될 때 은혜 받은 거 기억하고 넘어오잖아. 왜요? 시신을 해 지기 전까지 매달아요, 매달지 말래요? 매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해 지기 전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마포에 향유나 옥합을 부어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세마포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갖다 넣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고 새벽에 향품을 넣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제자가요, 주님 하루만 더 주세요 그래요. 근데 결단은 늦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는 사람, 다이어트 하는 사람 봤어요? 오늘 열심히 먹고 내일부터 할 사람은요 다이어트 못해요. 왜요? 폭식은 폭식을 부르거든. 제가 야식을 많이 먹어봐서 알아요. 야식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더 배가 고프다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계산을 넘고 지금 내 감정에 의해서 주님 모든 것 버려두고 떠나겠습니다, 내 아버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내가 계산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하면 사고 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고 많이 쳤는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렀어요. 그때 그 늙음아간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계산하지 않고 나아갔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10년 동안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 하갈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또 마침 아들이네. 그러니까 응답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 이건 응답이다. 그래서 86세에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86세. 근데 99세에 갑자기 하나님이 또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또 뭐라 그럽니까? 걔는 네 씨가 아니다, 내 씨로 날짜야라 내 씨라 부르리라. 내가 여전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99세에 그 얘기를 듣고 100살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젖대던 날에 아예 하나님이 퇴로를 차단시켜버려요. 이삭을 젖대던 날에 이스마엘이 놀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내쫓으라고 그래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래요. 누구 붙잡고 살았어? 이제 100세부터는 이삭 붙잡고 살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삭 좀 데려와 봐라, 제물로 바쳐봐라. 그때도 하나님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요. 근데 가만히 누워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또 데려오라고 하면 어쩌지? 누구의 계산이 들어와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산이 자꾸 들어와. 이스마엘 낳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읽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 본문 중에 창세기 25장에 그 이삭 번제 사건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후처 그두라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들어.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 몇 명을 낳냐면 6명을 또 낳아요. 그리고 그두라가 낳은 6명 중에 누가 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미디안이 그 그두라의 후손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끔 이런 분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 옛날에 이런 찬양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7명입니까? 8명입니까? 이삭입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왜 자꾸 올리지 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7명은요, 이미 이스마엘은 그때 떠났고 이삭과 그두라의 후처를 통한 6명의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 사고 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계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 준비가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랑을 건너는 진짜 제자 되려면 내 인간적인 계산은 멈추고 그냥 예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계산을 멈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침묵을 통과해야 합니다. 배에 오르시 23절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옛날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고물에 누웠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갈릴리 배는 고기 잡는 배이기 때문에 지중해에 군함과 같은 배가 아니에요. 고물에 있으니까 풍랑이 아니고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큰 풍랑이 일어났다, 큰 놀이 일어났다라는 걸 마태복음은요, 지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큰 쓰나미가 갈릴리 호수에 일어났다. 이 단어가, 이 큰 놀이 일어났다는 단어를 마태복음은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언제 쓰냐면 마태복음 27장에도 한번 써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27장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는 게 아까 큰 놀이 일어났다는 말과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럼 또 마지막에 어디 쓰느냐? 28장 2절에 부활할 때도 예수님이 쓰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부활하실 때도 뭐 왔다고요? 큰 지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휘장이 아래부터 찢어질 때도 지진이 일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볼 때도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도 지진이 큰 놀이 일어났다. 마태는 이 풍랑을 그냥 단순히 일상적으로 갈릴리의 바다가 풍랑이 일어난 게 아니라, 물론 갈릴리 저녁 되면 풍랑이 찰싹찰싹 일어난 게 아니라 종말적 흔들림이 일어났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요, 안 찾아요? 처음에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작은 일이 있을 때는 기도 안 한대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한대. 왜? 내가 돈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또 기도하는데, 너무 큰 일이 있으면 또 기도 안 한대. 왜요? 주님도 그 일은 못 할까 봐 기도 안 한대. 그럼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붙잡고 그 침묵과 같은 상황도 통과할 수 있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이 함께 있어요. 제가 이번에 12월에 이스라엘 가서 사진을 한 2장 찍어 왔는데, 사진 한 장 볼게요. 이게 막달라에 있는 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의 배의 모형을 재현한 거예요. 다음 장을 보면 1986년에 이게 기노사르 키부츠에라는, 갈릴리의 기노사르 키부츠에 있는 건데, 1986년에 갈릴리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쫙 빠지니까 갈릴리의 진흙 안에 뭐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발견했더니, 폼 넣어가지고 이걸 꺼냈더니 2000년 전의 배예요. 길이가 8.2m, 폭이 2.3m예요. 여러분,
딱 2000년 전에는 다 요만한 배가 굴러다녔다고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 나무는 비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매우 비쌌지. 실제로 저 2000년 전의 배에 나무 성분을 조사하니까 저 조그만 배에 나무가 몇 종류의 나무가 쓰였냐면 12종류의 나무가 쓰였어요. 왜? 나무가 워낙 귀한 동네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면 재벌이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면 재벌이야, 재벌. 예수님은 그 목수라는 단어가 뭘 포함하냐면 석공이라는 단어를, 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풍랑일 때 여전히 뭐 고물이건 어디건 그 코딱지만한 배에서 뭐 여기는 평안하고 저기는 안 들립니까? 흔들리는 가운데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반드시 뭐 하라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냐면, 작으니까, 너 없는 거 아니니까, 이미 믿음이 씨라도 있으니까 이거 뭐 하라고요? 키워서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인 되라고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믿음이 작았어도 그 제자들처럼 하면 좋은 제자 되겠구나 하는 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이 똑같은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마가복음은 관점 자체가 달라요. 마태는 그 제자들 따라가는 사람들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그때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는데 너희는 믿음을 견뎌내면 누구보다 나은 거예요? 그 제자들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침묵이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예수님이 오늘 그 풍랑조차도 도무지 잠잠케 하지 못할 그 노을조차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상황이 악화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여전히 옆에 계신 거예요. 부르면 돼요. 일본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3월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읽는 책이 뭐냐면, 보통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읽어요. 그 침묵은 배경이 어떠냐면 19세기에 일본에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왜냐면 십자가나 예수님의 성화 같은 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가면 죽여버리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4월에 구역 지도자들하고 일본 선교, 우리 그 나가사키 거기 가는 건데, 그때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죠. 과연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에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다면 그 백성의 울부짖음을 왜 외면하시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울부짖음과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은 그분이 계시기에 그 순간을 내가 견뎌내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여러분, 침묵과 같은 인생을 통과합니다. 깨워야만 될 것 같은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무시는 것 아니고 떠나신 것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침묵의 순간도 떠나게 하시는 풍랑을 건너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풍랑을 건져는 제자는 계산하지 말고 침묵도 통과할 줄 알며, 마지막으로는 뭐 하라고요? 사명 붙잡고 가야 된다. 오늘 28절에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28절에 드디어 어디로 도착합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여러분, 사람들이 막 환호했던 그곳을 떠나서 풍랑 지나고 만났더니 뭐예요? 무덤이에요. 귀신 들린 자 몇 명 있어요? 둘 있어요. 환영해요, 안 해요? 환영 없어요. 제발 좀 떠나달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바다 건너편 왜 가셨어요? 가다라 왜 갔어요? 대가볼리. 성경의 대가볼리, 로마 지경지죠. 그러니까 뭣도 있는 거예요. 로마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니까, 로마인이 사는 동네니까 뭐도 있어요? 돼지 떼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제 질문 한번 할게요. 키울까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돼지, 그러면 돼지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돼지를 키울 것 같다, 안 키울 것 같다? 키워요.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냐면, 얘네들은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땅을 거룩하다고 여기니까 돼지를 다, 우리로 말하면 하늘에서 키워요. 돼지가 땅을 밟지 못하게 해. 왜? 돼지 때문에 뭐가 부정해질까봐, 땅이 부정해질까봐. 그래가지고 돼지를 엄청 높이, 그 케이지 같은 데를 엄청 높이 해가지고, 이거 모든 게 다 자동화돼 있긴 하지만 땅을 못 밟게 해. 희한해요. 네, 예수님이요 충분히 그 인기에 영합할 수 있었어요.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가요? 귀신 들린 자 둘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전도하기도 힘들고 자식 전도하기도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죠? 포기하지 마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된 여러분이 포기하고 자녀된 여러분이 내 부모를 포기한다면 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한단 말입니까? 예수님도요, 그 사명이 확실했어요. 내가 저 두 사람을 위해 간다. 부정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부정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시체 건드린 사람만 만져도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나요? 무덤에서 만나요. 그리고 또 누구랑도 함께 있어요? 돼지 떼와도 함께 있어요. 뭐 도저히 이거는 유대인들이 근처도 가기 힘든 사람인데요, 주님이요 사명이 있으니까 가요.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명 있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봅시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근데 신학교 가면 항상 이 얘기를 하죠. 아골골짝 빈들에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도 제가 지고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서울로만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이제 3월입니다. 이번 주에 화요전도대, 수요전도대, 목요도시락, 구역예배 다 개강합니다. 핑계댈 것이 많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지금도 전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싶게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 붙잡고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귀신 들린 자 둘과 같이 무덤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된 우리는 그 길 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1장에서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풍랑에서도 귀신 들린 자 둘과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끝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 타기 전에 계산하지 마시고, 풍랑이 왔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 풍랑 넘어 간 곳이 아골골짝 같은 무덤 속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랑을 건너는 제자 되어 침묵하심을 넘고 거절을 넘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편으로 건너가자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계산하며 머뭇거립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두렵고 주님이 침묵하시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이라면 끝까지 배에서 내리지 않게 하시고 풍랑에서도 주를 더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